집사님이 일꾼이야. 나이도 있어요. 유성 집사님 아예 오늘 아주 일꾼이야. 딱 시간을 맞춰서 뛰어왔네요. 할렐루야입니다. 저는 청소년 신학원 같이 저기 청소년 집회할 때 예? 같이 가서 거기 참여하고 그랬는데 벌써 이렇게 가가지고 장가만 가면 되겠네 이제. 자, 오늘 우리 두 번째 모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날순 집사, 지금 녹음이 되는 거지? 지금 여기 시간이 나오는데 이게 시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응. 됐어. 십육 장 11절에서 15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사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리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바울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강가에 기도하러 가다가 거기 모인 여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한 여자가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 말을 잘 들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충격받은 거죠. 반응을 보이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던져보면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는 내 집에 들어와 있다. 그런데 이게 내 주변에 있다니까. 근데 이게 사모늘이 안 되면 내 주위에 이런 예비된 오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예비된 제자가 있는데 이거를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가까운 곳에 있어요. 제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했잖아요. 길가, 돌, 가시. 근데 지금은 이 사람이 돌밭인데 아무리 복음을 던져도 복음 이야기하면 뭐 알레르기 반응을 느끼고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강한 부정은 긍정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불신제 복음을 딱 던지니까요. 와, 교회 욕을 하는데요. 얼마나 목사 욕도 하더라. 근데 내가 모르는 사실도 다 알고 이야기해요. 어느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어느 교회는 뭐 여자 문제가 있고 어떤 목사님은 뭐 돈 문제. 나를 딱 보면서 야, 이분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구나. 내가 모르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분이 정말 이 주변에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뭔가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분 아니냐, 아니면 뭔가 이 배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오히려 그 사람이요 강한 부정을 하는 사람이 길가밭이지만 언제 옥토로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준비되면 돼요. 사모늘로 준비되고 여러분이 사람 도표 그리고 왜? 내가 그물을 준비해서 그 그물에 담았던 사람들, 내가 자주 만나서 관계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언제 길가밭이 옥토로 바뀔지 모르거든요. 언제 바뀔지 모르거든요. 제가요
어떤 한 분을 넣고 계속 들어가서 복음 전해. 근데 이분이요 완전히 불신자로 있다가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저 다락방이 계속 열렸어요. 여자분이 계속 열려가지고 이 사람을 내가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 계속 한 메시지를 너무 잘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분이 점점 이제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는 그때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이번 주간에는 막 제가 바빠가지고 다락방을 못 할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또 다음에 가보면요. 목사님 이번에 큰일이 생겨가지고 또보다 자꾸 피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1시간을 차로 가서 내가 양육해가 죽어버렸거든요. 괘씸하기도 하고 막 자존심도 상하고 그냥 안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반년이 지났나요? 제가 그 지역을 관리를 있어가지고 한번 들러봤거든요. 그래서 성도님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까? 그때 이제 뭐 저하고 다락방에 들어있잖아요. 어떤 사모님이 매일 찾아오거든요. 매일 찾아와가지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새내기. 그리고는 한 번은 사모님이 내가 오늘은 얘 봐줄 테니까 마음껏 한번 쇼핑하고 친구들 만나고 그렇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 애를 이제 하루 종일 봐주고 주부 우울증 많잖아요. 특히 이 애를 키우는 엄마들. 그러니까 막 하루 종일 막 친구 만나고 막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 사모님이 애를 봐주고. 그러니까는 전도사님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어느 교회에? 여기 옆에 교회가 다 있나. 사모님이 그렇게 자기를 잘해주더래요. 어려운 거 있으면 뭐 도와주고 시장에서 뭐 사면요 한 꾸러미 두 꾸러미 사가지고요 한 꾸러미 주고 가고 그래가지고 교회 가게 됐죠. 야, 네, 그걸 보면서요. 야, 우리가 이 정도구나. 일심 전심 지속하기 바랍니다. 근데 분명히 오늘은 길가밭인데 하나님이 내일 갈급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도 마찬가지죠. 매일 지나갔던 밭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밭에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 숨은 보화가 있다. 값진 진주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뭐 이렇게 진주를 봐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진주를 감별하는 사람은 딱 보면 알아봐요. 정말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여러분이 제자를 찾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 값진 진주를 찾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진주가 뭔지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은 가짜인데 진짜인 줄 알아요. 왜? 진주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여러분이 제자를 정말 만날 수 있는 그릇이 되고 자세가 되면 하나님이 그런 제자를 붙인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바울은 분명히 인생의 스케줄을 가지고 하루를 살았다니까. 그래서 오늘도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유대인들은 반드시 정식기도 스케줄을 가지고 있죠. 정식기도 스케줄을 가지고 이제 장소를 정했는데 강가로 기도하다가 여자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을 딱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무반응일 때는 굳이 뭐 앉아보세요 조금만 들어 그럴 필요 없어요. 아직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오늘 하나님이 예비된 시간표가 된 사람 어떻게 찾아주세요? 말씀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딱 던져보면은 오늘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 아니면 구원의 길을 딱 던져보면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전도자의 삶의 핵심이 뭔가? 사모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보니까 우리 세계력교회 그 사문을 딱 보면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아, 이것만 제대로 활용하면 진짜 하나님이 전도 보내주시다.
그래서 이 사모들은 여러분 잘 알죠? 말씀, 기도, 전도. 이게 내 삶의 중심축이라 해요. 그 사모들이 안 된 상태에서는요, 이 전도자의 삶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전도가 부담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기도, 전도 이거는 물론 내가 현장에서 제자를 찾고 전도문을 열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삶이 치유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 기도, 전도는 이거는 미션홈 사역이거든요. 우리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락방 안에서 다락방이 뭡니까? 진짜 제자들을 키우는 거죠. 조장할 사람, EBS 요원, 또 이 세가족 양육자, 그리고 뭡니까? 말씀 사역자. 이런 요원들을 세우는 게 다락방 아니겠습니까? 그런 훈련들을 우리 많이 받았죠. 그래서 유목사님도 초창기 때 이런 다락방을 통해서 조장할 사람, 요원들, 말씀 사역자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성도들을 당신은 이제 한 지역에 조장을 해라. 당신은 이제 EBS 요원을 해라. 세가족을 담당해서 이 세가족 양육을 해라. 당신은 메신저가 되어라. GBS. 그래가지고는 지역에 지역 다락방을 세웠다니까.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어느 중요한 한 지역에 지역 다락방이 무너져 버렸어요. 왜 무너졌냐면 이 조장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자기 집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분이 너무 집이 어려우니까 돈 벌러 가야 돼요. 돈 벌러 간다고 조장 사표를 내버렸어요. 조장이 사표를 못 내게 돼요? 지역 다락방 무너지잖아요. 또 EBS 요원을 세워서 세가족 양육을 하니까 EBS 교장하고 양육해놓고 2부 순서로 불신앙을 얼마나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불신자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오히려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현상입니다. 근데 유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뭔가 모르는 옛날 것 각인 뿌리 체질이 남아있었고 이 영적 문제가 남아있더래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속이 안 돼요. 지속. 환경에 휘둘리고 사람에 휘둘리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유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런 사람들 이제 제자들만 이런 조장, EBS, GBS 이런 사람들만 목사님 집으로 불러 모았어요. 사모님 보고 밥을 해라. 그리고 사모님이 이제 밥을 해서 그 제자들을 먹이고 나서 뭘 했냐면은 삥 둘러 앉아서 이제 다른 사람은 할 줄 모르니까 유목사님이 3가지 포럼을 한 거죠. 나는 이번 주간의 강단에서 이 말씀을 묻자. 그리고 내가 전에 이 앞번 주에 붙잡은 말씀이 이렇게 나는 성취됐고 이번 주간에 나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고 그리고 또 지난주 말씀에서 기도 제목 붙잡은 거 응답된 거 또 이번 주 강단에서 기도 제목 붙잡은 기도 제목 그리고 전도 중요한 건 전도죠. 이번 주간 한 주간 나의 전도 현장 이 3가지를 포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면서 그냥 강단 말씀에서 은혜 받은 거 하나만 해요. 기도 제목 붙잡은 거 하나만 해요. 그렇게 해서 서서히 사모를 속으로 집어넣도록 것입니다. 그래서 포럼을 하니까 이제 포럼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포럼하면 다른 사람들이 포럼을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말씀, 기도, 전도를 잡는구나. 이게 은연히 전파되잖아요. 그걸 이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나도 사모들 포럼을 하더라 이 말이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조장으로 세우고 EBS 요원을 세우는데 이게 지속이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 기도, 여러분의 삶의 중심축이 핵심이 말씀, 기도, 전도 중심이 된다면요 반드시 삶을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속할 수 있어요. 지속이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아직 이 복음은 맞는데 삶의 복음이 안 된다.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가 됩니다. 이거는 뭐 제자
제자는 사모노를 하고 교인들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모든 교인들이 다 말씀, 기도, 전도가 내 인생의 삶의 중심축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렇게 잠깐 보니까 너무 잘했더라고요. 우리 그 황렬 사모님이 저렇게 해놓고 그대로만 여기 있는 분이 실천해도 삶이 치유되고 제자로 저는 설 줄 반드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다락방 운동을 했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 처음에 1차 합숙할 때 어땠습니까? 그 다락방 견학 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삶이 치유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을 살려야 돼요. 나중에 이 모임이 핵심 영혼으로까지 발전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말씀, 기도, 전도 포럼을 세 가지 포럼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핵심 키는 전도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막 전도 현장에서 일어날 때 영접운동, 막 다락방 운동 막 계속 포럼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분은 못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쪽팔려가지고 전도 포럼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한 주간 동안 전도합니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올 때는 전도거리를 포럼할 거를 가지고 오는 거죠. 이러다 보면요 이게 세 가지가 교인들에게 싹 스며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못 모였지만 코로나 전에는 우리 권사님 집에서 미션홈 모임을 했어요. 그때는요 미션홈 모이면 2시간 3시간씩 모여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니까 세 가지 포럼이에요. 세 가지 돌아가면서 그럼 목사인 내가 교인들 앞에서 내가 포럼을 해야 되는데 요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쪽팔리잖아요. 교인들은 막 현장에서 영접운동 일어난 거, 현장에서 만남의 축복, 현장에서 다락방의 역사를 포럼하는데 목사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막 나가서 전도하고 딱 영접 한 명 하면은 이야 포럼거리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그때 우리가 이 미션을 사모를 포럼할 때는 완전히 그냥 2시간 3시간을 은혜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방향을 주죠. 이제 A라는 성도가 세 가지 포럼하면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분에게는 이런 사역을 하시고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가고 제가 이제 지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진행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단했는데 사모들이 이만큼 중요하고 그러면서 우리 그래도 좀 전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여러분들이 사모들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사모를 해야 됩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오랫동안 만들어진 굴레와 틀이 있어요. 쉽게 안 바뀌거든요. 여러분 복음 받았다고 쉽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여러분 복음 받기 전에 들어가 있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이 안 되게 합니다. 복음 맞아요. 근데 지속이 안 돼. 특히 예근성 이게 분명히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지만 이미 생각과 마음은 출애굽이 안 됐어요. 이미 아직도 애굽에 있는 거예요. 뭔가 애굽 근성, 또 애굽에서 노예 근성, 불신앙 근성 이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특히 저는 이걸 말해요. 상처. 야, 교인들이 의외로 상처들이 많다. 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요. 삐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등의식,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사소한 일이 시험들, 갈등. 야, 이거 넘어서지를 못하다. 네, 상처가 탁 들어가. 요걸 치유하면 어떻게 돼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럼 지속이 안 돼. 그래가지고는 서로 막 사역자들끼리 삐지고 서로 시기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이게 쉽게 안 뽑히거든요. 히브리서 12장
우리 나를 괴롭게 하는 쓴뿌리,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내가 쓴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다른 사람까지 해를 끼치고, 나를 더럽히고 다른 사람까지 더럽히고, 이런 쓴뿌리를 막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로 완전히 굳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보니까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해요. 뭔가 구습을 따르는, 옛날 우리가 복음 받기 전에 그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의 그 틀을 딱 가지고 있는 거죠.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의지로 벗어집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죠. 뭐 성령이 역사하는 방편이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잖아요. 말씀은 좌우의 날성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혼용 관을 다 돌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전도는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면 이게 여러분도 모르게 싹 바뀌게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한때 사모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로 있으니까요. 이중고, 삼중고.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이중생활 하는 거죠. 교회 따로 삼다, 복음 따로 삼다. 그리고 삼중고. 교회에 가도 은혜 못 받고 고통스러워. 집에 가면 마음 놀아가 그거 되니까 또 고통스러워. 직장에 가면 또 일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이중고 삼중고 그런 교회 많습니다.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의 역사를 체험하고 교회에 오면 어떻게 돼요? 막 할렐루야, 막 하나님 앞에 보고할 거리가 있으니까요. 막 그렇게 기쁨으로 와야 되는데 완전히 교회에서도 은혜, 가정에서도 치고, 현장에서 치고, 그래가지고 뭐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두 발 두고 옵니다. 그래 교회 오고. 이게 어떻게 예배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성장은 멈추고, 영적 성장이 전혀 안 돼요.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데요. 딱 보면 알잖아요. 문제 만나보면 알잖아요. 어려움 만나보면 알잖아요. 시험 들고 갈등하고 그런 교인들 많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전혀 영적 성장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 했다고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나중에 믿어도 정확하게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 기도, 전도가 인생의 삶의 중심축이 된 사람은요 바로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도요 사모를 끝까지, 우리 사모들 방이 있거든요. 사모를 방이 있는데 제가 모범을 합니다. 제가 다 올리고. 왜? 지금은 내가 끌고 가야 되거든요. 따라오느라 내가 몸을 보여야죠. 나중에 우리 교회가 뭐 1000명, 3000명 이제 이때는 가라. 부격자 세워놓고 딱 하게 하고, 지금은 내가 끌고 가야 돼요. 내가 딱 사모들 방에 올리고 그걸 끝까지 따라하는 사람들이 치유가 되죠. 근데 꼭 안 하는 분들 보세요. 가정에 치이고, 돈에 치이고, 자식에게 치이고, 염려 못다니, 근심 못다니, 넘어서질 못해. 영적 성장이 안 돼. 그래서 바울도 그랬죠. 어린아이의 신앙, 장성한 자의 신앙. 이런 것들을요 치유해야 돼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사모들이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수준에 맞게 하세요. 사모를. 나에게 맞는 사모들을 찾아내세요. 나는 그냥 강단 말씀 한번 녹취하는 거, 그게 오늘의 말씀일 수 있고,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를 한번 녹취해보는 거지. 어떤 분들은 녹취하더라. 이게 오늘의 말씀. 제가 아는 목사님은 매일 성경을 쓰더라고요. 임종수 목사님이라고 아주 글씨도 얼마나 이쁘게 잘 씁니다.
그걸 다 매일 써요. 그 성경을 다 한 번 썼더라니까요. 두 번째 쓰고 계시죠. 그게 그분의 오늘의 말씀이라. 그 여러분 나름대로 전도. 나는 오늘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 계획을 한 가지로만 가지고라도 여러분이 나름대로 나 나름대로의 사문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준에 맞게 합니다. 우리 저기 한국자 사모님들은 볼 때 레벨이 높아. 이렇게 뭐 여러분 수준에 맞게 사문을 해요. 중요한 거는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사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서는 겁니다. 에리야 헌정 관절 모수를 줄여 쪼갠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있는 암덩이를 다 도려내는 메스입니다. 그리고 적을 물리치는 검이요 또 막아낼 수 있는 방패요.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말씀의 검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검.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이 임하게 돼 있어요. 사단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검이 뭡니까?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이 기도해야 성령이 임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온전히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은요 온전히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식, 경험, 스펙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요. 그게 기도라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전도는 성령이 강력하게 능력으로 임하는 통로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만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 하나님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워버린다. 전도. 그래서 전도를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매일 전도만 한번 생각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나는 오늘 어떤 전도를 할 것인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할 수 믿습니다. 말씀 이유를 알고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사모님하고 도전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가 찾고 그거 이전에 나 자신이 치유되고 나 자신이 쓰고지고 나 자신이 응답보게 됐어요. 그리고 사모늘이 되어진 사람은 반드시 강단이 살아나게 됐어요. 강단 말씀 옛날처럼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듣습니다. 왜요? 한 주간 동안 말씀 성취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모늘을 개인화시키라. 사모늘 이걸 여러분이 스케줄로 연결하세요. 말씀 스케줄, 기도 스케줄, 전도 스케줄 가지라 했는데 오늘 바울도 기도 스케줄을 가지고 어디로 가세요? 강가로 가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면 나오죠. 그 말은 뭡니까? 바울은 분명한 이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의 스케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었다. 그 말은 바울이 기도의 스케줄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또 16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 말은 기도의 스케줄이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 항상 기도하러 가다가 봤던 안진뱅인데 그냥 불쌍해 보였고 저 사람에게는 이 떡이 필요하고 밥 퍼주는 이게 필요한데 그날따라 이 사람 딱 죽은 게 있었잖아요. 어느 날 평소에 내가 봐왔던 사람들인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딱 보이게 돼 있어요.
야, 이 사람이 진짜 이런 영적 문제가 있구나. 이 안진뱅이에 진짜 필요한 게 금이나 은이나 돈일까?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다. 왜? 날 때부터 안진뱅이 평생을 배우고 영적 문제 아닙니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이잖아요. 여기에 어느 날 보여진다.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딱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명단에 기록해. 그 사람들을 놓고 계속 기도해라.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놓고 구원의 길도 그리. 그러면서 여러분 자주 접촉하고. 그러다 보면 딱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안진뱅이처럼 영적 문제가 드러나요. 그때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스케줄, 오늘의 기도 스케줄, 오늘의 전도 스케줄, 이걸 여러분이 꼭 가지고 하루를 꼭 살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오늘의 말씀 기도 수첩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든지 아니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또 새벽 기도 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거는 여러분이 나름대로 붙잡고. 그러면 뭡니까? 이게 오늘의 전도가 먼저 갈 수도 있고요. 자, 오늘의 기도 말씀 속에서 기도 나오게 됩니다. 또 오늘의 전도 스케줄, 나의 스케줄을 전도로 연결해, 전도 자료로 연결해. 그러면 오늘의 스케줄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스케줄, 장소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늘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스케줄을 딱 가지고 하루를 살면요. 자, 보세요. 말씀, 기도, 전도. 요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이게 딱 연결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죠. 여러분이 말씀 속에 붙잡은 말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 전달했는데 오늘 루디아처럼 나를 주민 자라는 내 집에 들어와요. 이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들었다고 했거든요. 이게 전도로 연결돼요. 또 여러분이 분명한 오늘 전도 스케줄이 있으면 이게 기도로 연결돼요. 그렇죠?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느 장소에 가고 이게 기도로 연결돼요. 그러면 전도 현장에서 받은 응답이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 응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강단이 살아난다니까요. 강단에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이요. 정말 여러분이 황금 같은 시간이 되는 것이죠. 막 기대되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에서는 또 우리 나동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러면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기도하고 목사님을 서 기도하고. 왜? 하나님이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줘야 이게 기도 응답으로 전도로 연결돼요.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는 하나로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사문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 자꾸 올리라는 우리 교인들 제가 안 하니까 그래서 올리라고 하는 거는 내가 확인해야 되냐. 모 집사가 올렸구나, 안 올렸구나. 그렇다고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들여다보지는 않아요. 제가 했는지 안 하면요 가서 팀장 얘기하죠. 왜 사문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요 거의 여기 빠졌다니까. 지속이 안 돼서.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를 계속 지속하게 되면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의 현장화가 이루어져요. 결국은 이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윤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했죠. 한 단어를 가지고 집중하라고. 전에 우리 기독교 한 단어를 가지고 집중하라고. 근데 저는 제가 하는 사모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사람 이것저것 여러분이 뭐 따라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봤던 말씀이 현장에서 예비된 자에게 이걸 던져서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찾을 때 자기가 준비한 말씀을 던졌잖아요. 근데 반응을 보였고 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도 하나님이 말씀을 줬잖아요. 사막의 생기 앞으로 뼈다귀 들어가라. 말씀을 주신 거 에스겔이 그대로 선포했거든요. 사막의 생기야 불어서
뼈다귀 들어가라. 뼈다귀 살아났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인도 따라 하나님 예비된 현장에 예비된 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는 뭡니까?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광야길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궤를 따라.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는 못 가요. 광야는 원망투성이, 불평투성이, 불신앙투성이, 이게 광야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출애굽한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광야를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남편 문제, 자식 문제, 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들 남편 바람피고 머리 싸매고 잠도 못 자고 막 그걸 못 뛰어넘더라. 영적 싸움을 싸우고 아무리 남편 팍팍 긁어봤자 그게 바뀌냐. 그러니까 막 그런 현실에 못 넘어서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많은 인생의 광야에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여러분이 응답받고 승리하고 가난 정복하려면 말씀만 따라. 집사님, 남편을 팍팍 긁는다고 해결되냐? 남편의 영적 문제인데, 남편은 지금 마귀 자는데, 마귀가 조종하는 집사님 빡빡 긁고 그 잠 못 잔다고 해결되냐? 영적 싸움을 싸우고 집사님은 언약궤 따라가라. 하나님이 언젠가는 치료하십니까? 언약궤 따라갔는데 언약궤가 요단으로 갔어요. 그러면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직진해야 돼요. 그게 광야입니다. 내 생각 재면요 절대 요단강 갈라지지 않아요. 요단 앞에서는 물이 철랑철랑 넘치지. 어떻게 그걸 건너갑니까? 내 생각, 경험, 방법 다 내려놔야 된다니까. 언약궤 앞에서 내려놓고 직진해야 돼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물을 밟을 때 어떻게 됐어요? 갈라져 버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씀만 딱 붙잡고 가면 반드시 현장에서 성취가,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주제어를 했습니다. 키워드. 여러분 강단 말씀 이번 나동주 목사님 말씀 주셨죠. 거기서 키워드가 되는 것만 딱 하나 집어보세요. 키워드가 뭡니까? 그것만 딱 하나 집어봐. 오늘 여러분이 뭐 새벽에 말씀 키워드가 되는 건 딱 집어. 이 사람이라는 거는요 뭐 30분 설교를 들어도 이거 다 기억 못해요. 근데 키워드만 딱 잡으면 키워드 하나에 다 연결됩니다. 서론은 이렇게 했고 1대지는 이렇게 했고 2대지 3대지 결론이 이렇게. 사람이랑 뇌 구조가 그래요. 키워드만 딱 하나 잡으면은 그 키워드에 모든 걸 맞춰요. 그래서 우리 회사들이 연초가 되면 한 해의 키워드를 딱 잡습니다. 이번 해 키워드는 이거다. 그래서 한 해의 키워드를 항상 보면 연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모든 경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진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왜? 말씀의 현장을 봐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전도돼야. 나는 모든 사람과 만나서 대화. 그 키워드를 가지고 나 나름대로 내가 사람 만났을 때 어떤 대화를 할 것인가. 전도 대화를 제가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하고 대화할 때 대부분 그러죠. 서로 본론 이야기하잖아요. 서론에 이렇게 하다가 진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고 그다음에 결론을 내요. 전도 대화는 그런 게 없어요. 바로 내가 붙잡은 키워드, 내가 붙잡은 말씀을 던지는 것입니다. 거의 반응 보이는 사람을 찾거든요. 아니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늙은 아브라함의 그 종이 그 처녀는 어느 마을에서 왔어? 누구의 딸이요? 손을 안 했잖아요. 바로 붙잡은 말씀을 던지잖아요. 내가 먼 길을 왔는데 저 우물에서 물을 들여서 나에게 목을 주지. 바로 던지잖아요. 전도대화는 그겁니다. 그 예비된 이 다윗은 뭡니까? 이삭의 베풀감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뭐가 나와요? 대상자가 나오죠. 키워드와 전도 대화를 따라서 나는 오늘 이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의 그물 속에 관계하고 있는 대상자가 있다면
요 말씀을 받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 이 사람. 오늘 이 말씀을 받을 이 사람. 아, 이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 전달하라고 오늘 말씀 주셔요. 번뜩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전도 도표에 명단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한 사람을 놓고 관계했던 것을 관계일지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뭐 여러분 카톡으로 전달할 수도 있고, 전화로도 팀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이 사람 지금 심각해. 그러면 오늘 하루 내가 점심 시간 아니면 저녁 시간 식사를 약속하는 것이죠. 요 한 사람 전달해야 돼요. 또 여기에 따른 전도 자료도 준비해야 돼요. 말씀에 따라서 대상자도 나오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대화, 아니 이거 저것도 이것도요. 성경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도 엘리에셀이죠. 딱 자기 멘트를 딱 준비하더라. 자기 멘트를 준비하고 딱 던졌더라. 분명히 오늘 이 바울도 그 강가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처녀 여자들에게 오늘 내가 준비한 말씀을 던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그리고 청종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도책. 왜? 저는 이걸 보고 그냥 단순히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현장화가 되고 그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현장에 예비된 자를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물론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고 이삭은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그냥 결혼은 안 되잖아요. 진짜 언약의 배우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늙은 종에게 내 고향, 내 친척의 집에 가서 내 고향에 가서 필름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으면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노원로 몇 번지, 최진사댁, 셋째 딸 가서 데려오라면 되는데 내 고향, 내 땅에 가서 필름값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늙은 종이 그러잖아요. 아니 그 넓은 땅에 어떻게 찾아옵니까? 서울에서 한마디로 누굴 찾으라는 건데 어떻게 찾아오냐 이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 앞서서 이미 천사를 보내서 얘기해놨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브라함과 종이 언약을 맺고 그 고향까지도 갔어요. 아브라함의 고향 그 땅까지 가서 우물 앞에서 몇 땅에 헤딩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죠. 그래 자기 멘트를 딱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 우물에 오는 처녀들 중에 내가 오늘 붙잡은 이 멘트 전도대화 키워드를 간 전도대화를 딱 던질 텐데 거기에 반응하는 여자는 처녀는 하나님이 예비된 처녀입니다. 기도하고 눈을 딱 뜨는데요. 이야, 쉬운 답이 오죠. 한 처녀가 물동이 입었다고 합니다. 바로 응답이 옵니다. 바로. 나중에 기회 있으면 창세기 24장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자의 삶은요 전혀 무리를 두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일상 속에서 내가 있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통해 성령 인도받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성령 인도받아. 성령은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예비된 현장 분명히 있거든요. 예비된 현장에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물론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복음화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빌립보 지역을 분명히 지역을 분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냥 바울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이쪽에 보면 지역도표 나오죠. 지역도표를 그리고 나서
그러면 황금어장이 어딘가? 사각지대, 재앙지대는 어딘가? 어디를 우선적으로 들어가? 왜 지역 도표가 중요하냐면은 그 지역에 맞는 메시지와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강남에 부촌에 가서 엘리트 등산하는 데 가서 막 귀신 이야기를 너무 진하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문 다 닫아버려요. 그리고 막 가까운 문 두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찰 와서 잡아갑니다. 근데 유목사님이 그 사역했던 동삼동이 그런 원색적인 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동삼동 정말 무속인들 많은데, 그리고 유목사님 부교육 때 목사님 무속촌으로 보냈거든요. 부교육장. 그래 거기서 불신자한테를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서 유목사님 한마디 목회하다 보니까 메시지가 굉장히 원색적으로 나갔죠. 귀신, 사단은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랬거든요.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쫓아내고. 근데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저 강남에 가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역 분석이 중요한 거죠. 그 지역을 정확하게 분석하면 이 지역에는 어떤 물론 복음이 들어가야죠. 핵심은 복음이에요. 그렇지만 그 지역에 맞는 전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그 지역을 분석하면 그 지역에 맞는 규례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규례라는 말은 뭡니까? 전략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지역 분석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사모들이 여러분의 중심축이 돼요. 그래서 사모를 완전히 여러분 체계화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나만의 사모를 시작하시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온유하다 말이에요. 길들여진 자, 말씀에 길들여진 자는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직장을 여러분 살리게 돼요. 이 지역을 살리게 돼요.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의 등을 내 길에 그치니까 나의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 바울이 정확하게 이게 바울이 이게 체질화됐다 이거예요. 바울은 말씀, 기도, 전도가요 체질화됐어요. 그래서 유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문을 보통 그 하루 오후에 잡았어요. 유목사님 메시지에 보면은 오후에 그 다음 날 말씀, 기도, 전도 스케일을 잡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누구를 만난다, 거기에 대한 메시지, 자료 다 준비해요. 유목사님 차에는 항상 자료가 트렁크에도 쫙 가득 찼다고. 대상자에 맞는 전도 자료를.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잡는 경우인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그 오후에 잡아요. 오후에 그냥 그 다음 날 말씀, 기도, 전도 미리 잡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 새벽에 운동하고 잡더라고요. 나름대로 다 다릅니다. 사모늘을 누리마. 여러분이 이게 사모늘이 여러분의 체질이 되면 누림이 됩니다. 처음에는요 막 이거 굳이 해야 되나 막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맞는 사모늘. 아까 용 목사님이 포럼을 하고 맞게 포럼을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올려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65절. 아까 말했던 거. 아브라함이 늙은 총을 보내서 정확하게 리브가를 찾아서 데려오자. 왜? 언약의 가정을 위하여. 시간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7절에 봅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 사람 전문가 아닙니까? 밤을 새워서 그물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래가지고 아침에요 그물을 싣고 있는데 저 만치에서 예수님이 무리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말씀을 전합니다. 그물을 싣고 있다가 말씀에 은혜 받았다.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쪽에서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물을 싣다가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오시죠. 배를 띄워라. 고기 잡으러 가자. 그때 베드로가 중요한 말 했잖아요. 내가 밤을 새워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그 말은 뭡니까? 나는 고기잡이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고기가 없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세요? 말씀에 의지. 그 물을 내리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렸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물이 찢어지면 야고보 배에 오라게 해가지고 두 배에 가득 실을 줘.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탁 무릎 꿇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 말은 솔직히 예수님 말씀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제자 될 자격이 없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이제 사람을 낳는 엄마가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누리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 말은 바울은 분명히 말씀의 스케줄이 분명히 있어요. 이때 오는 게 뭡니까? 사문을 현장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간증할 부분들을 많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이 어떻게 현장화됐는지 이 부분을. 자, 이걸 체험하게 되면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내가 대상자를 찾고 또 만나는 사람 딱 던져봤는데 그 말씀의 반응을 딱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조금만 현장에서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강단에 생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아, 저 마른 뼈 아기들이 살아나겠냐?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말씀을 대언해라. 어떤 말씀을 대언하니까? 사망의 생기가 불어서 뼈다귀에 들어가라. 그 말씀 대언하라. 그대로 하나님 말씀 받은 말씀 대언하니까 이 뼈다귀에 생기가 들어가고 살이 붙고 힘줄이 돋고 큰 군대를 부흥이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진짜 말씀의 현장화가 이루어지면 큰 군대를 이루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강단에 생을 걸어 날이 와요. 그러면요, 자 성도들이 현장에서 말씀의 현장화를 체험하고 그러면 강단을 놓고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목사님을 놓고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의 인격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시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강단이 살아나요. 목사님 강단이 살아납니다. 이게 에스겔 47장 1절 성전 문지방에서 나가는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무릎, 발목, 무릎, 허리, 목, 교인들이요 허리, 여기 허리, 목까지 찾아요.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강단 말씀은 이쪽으로 하는 거예요. 지가 가고 싶은 대로. 절대 강단 말씀 흐르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차도 안 가요. 여기까지 차도 바둥바둥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가 가고 가고 싶은 대로 가. 막 강단의 말씀 흐름을 딱 따라가는 방법이 뭡니까? 잠겨버려요. 물속에 잠기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럼 내 의지가 없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살에 휩쓸려 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바다가 살아요. 강이 살아나요. 다 소생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강단의 말씀이 잠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강단 말씀 흐름이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산업 속에 성취되고 가정에 성취되고 여러분의 하는 업 속에 성취되고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뼈다귀일까? 내 산업은 어떻게 이렇게 메마른 뼈다귀일까?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틀림없어. 여기 안 돼. 여기 됐다. 여러분의 실력이 상관없다. 하나님이 다 소생케 돼. 죽은 바다가 살아나니까 거기에 옛날에는 어부들이 없는데 어부들이 배를 띄우고 그물을 내리고 에스겔 40장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핍박 속에서도 삼천 제자를 이뤘습니까? 사도의 가르침, 강단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해. 그런데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 강단 말씀 가지고 성전에서 떡을 떼고 집에서 떡을 떼는데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당하게 하시다. 부흥의 역사가
그 핍박 속에서 일어나. 여러분이 지금 이 뭐 지하고 뭐 환경 열악 다 핑계입니다. 핑계. 여러분 진짜 전도자의 삶, 이 사모들을 중심축에 두고 여러분이 이 사모들이 체질화 누리마 현장화 될 때 요걸 한 번만 체험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져요. 예배 성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의 성공. 예배 성공은 모든 게 다 살아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변에 예배 성공한 사람 실패하는 거 봤습니다. 이런 축복을 사모를 속에서 여러분 시작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이제 이 사모들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이제 사모를 내게 개인화시키고 체질화 누리마 생활에서 말씀이 정말 성취되는 거죠. 에스겔 골짜기와 바로 뼈 같은 나의 현장을 살리고 소생시키는 역사를 체험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의 삶의 중심축이 사모들에게 하여 말씀을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예, 그 말씀 사모들의 이유를 기도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 기도 속에서 사모들의 현장을 개인화 보고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저 주구한 주시옵시고 기운을 향한 이제 사모들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만들고 받는 증거되어 이제 있는 현장화되어서 아버지의 말씀 말씀에서 우리에게 성취를 함께 해주시니 아버지 우리 현장에 감사합니다. 마른 뼈다귀 우리가 같이 약속하신 생기가 말씀을 없는 그 현장 이 말씀 이제 속에서 말씀의 힘을 얻게 하여 생기가 주옵소서. 이제 정말 국의 역사가 우리 세계를 통해 일어나도록 하는 축복의